이솝의 우화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하루 사자와 나귀와 여우 이 세 마리가 협동해서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냥한 것을 공평하게 나눠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자가 나귀한테 말합니다. 내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라고 말하니 나귀는 정직한 대로 세 등분 나눠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화가 나서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화를 내면서 나귀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는 여우에게 말합니다. 내가 공평하게 나눠봐라 했더니 이 야가 빠진 여우는 자기의 두목 이상으로 사자에게 많은 양을 주고 자기는 조금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사자가 만족하면서 참 기특하구나.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느냐 했더니 여우가 대답하기를 나귀가 죽는 것을 보았지롱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은 크고 많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큰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비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내가 번 것으로 쓰고 나서 조금이라도 저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 교회는 다 가난한 분들입니까? 네? 네. 여러분 이 귀중한 성경적 사실을 진리를 잘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는 귀족 신분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마차를 타고 가다가 불쌍한 거지가 저만큼 있으니까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문둥병 환자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그라세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그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투를 입어도 추우니 나를 좀 꼭 껴안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맹랑한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가 문둥병 환자를 보니 뭐 얼굴도 엉망이고 뭐 진물이 나잖아요. 몸에서. 그래 이걸 안아주다가 내가 전염병에 걸리지도 않을까 걱정하다가 그래도 기왕 외투까지 벗어줬는데 저 사람 소원 한번 안아주지 못하랴. 그래서 안아줬더니 또 이 거지가 또 재채기하면 꼭 안아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꼭 안아주면서 문둥병 환자를 보니까 그 얼굴이 싹 사라지면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천 신앙을 했던, 그래서 그는 성자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부분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셨을 때에 의인들과 죄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 의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른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환대해 주고 헐벗고 병들어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입히고 돌봐 주었다. 이렇게 의인들을 향해서 칭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전혀 뜻밖의 칭송을 듣고 나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있는 그대로, 여기 중요합니다. 의인들은 자기가 선행을 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얼핏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들으면 윤리적 차원에서 기독교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한 사람,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일로 선행할 때에 그게 쌓여서 우리가 장차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천당에 갈지 지옥에 떨어질지 분명하게 나눠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상급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것, 선행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 기독교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선행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성 프란시스코처럼 저 앞에 거지가 있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듯이 그렇게 먼저 상대방의 손을, 도움의 요청의 손길을 내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는 게 그게 선행인 겁니다. 그러한 선행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하늘나라의 영적인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윤리적 차원의 선행과는 다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선행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선행을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내 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크고 거창해서 낮은 데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남을 짓누르고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올려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자, what to be, 우리는 무엇이 되고자 애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하라, what to do,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너가 장차 이러한 인물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준행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됐고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양을 열심히 먹이다 보니 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목사가 되라, 부자가 되라, 장로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인 겁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비전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순종했을 때 그때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제 주위에서 보면은 목사가 돼서 주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개나 소나 다 목사가 됐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주어진 일에 충성했을 때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런 것이지, 내가 어떤 감투를 쓰고 주의를 한다는 것은 그건 인간적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긴 세월 목회하면서 보았지만은 교회에서 어떤 감투 쓰고 주의를 하겠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먼저 손 내밀고 그들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었을 때에 그 일이 내게 한 것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아델포스란 말은 유대 전통에서는 이 아델포스란 의미를 피를 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으로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주님은 큰 요구 안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한 피마다 한 이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언제나 그 일은 나에게 힘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든 일을 내 주위 사람들이 거들어주고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갈급하고 절실한 그 일, 제3자가 볼 때는 작은 일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게 작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그 작은 자, 작은 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축소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의미는 남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마태는 오늘 본문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에서 보면은 여러 곳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18장 6절에 보면 그 작은 자를 소자란 말로 소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필요한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런 모든 일들이 상대방이 해주는 것 같지만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관계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들을 주님의 귀한 형제자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면서 대하면 그 차이가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이웃들과의 수평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 되듯이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느냐 못 맺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인생이 힘들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관계로 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 수평적 관계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 손해를 끼치는 일,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우연한 관계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합니까? 지금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에게 베푼 그 일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그걸 나에게 해준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로 그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가 관계 맺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 속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무례하지 않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가장 고상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해야 됩니다. 고상해야 돼요, 여러분. 천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천박한 사람들로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상대방을 하나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대한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그야말로 고귀한 지체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절에서 13절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 31절에서 46절에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재림 때에 주님의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왔을 때에 마지막 때에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안 읽었지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끔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농경문화에 정착된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쏙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항상 양 무리 속에 염소 한 두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양을 키우는데 필요한 동물이 있는데 두 동물은 이제 개와 염소입니다. 호주 같은 게 세계에서 가장 양물을 많이 수출하는 이 호주에서는 농부들이 이 셰퍼드, 우리가 세파타라 그러죠. 셰퍼드. 목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셰퍼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채널 7 특집에서 다시 한번 봤는데 농부들에게는 이 셰퍼드가 정말 중요한 목자를 대신해서 양들을 치는 겁니다. 그 치는 모습이 아주 절묘해요.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사람 이상으로 그 양머리를 잘하는지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개로 주로 양을 치지만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무리 속에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이 염소는 거칠고 이기적인 들어받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양들이 여름철에는 들에 펼쳐놓으면 괜찮은데 겨울철에 풀을 이렇게 마놓고 먹여주려고 하면 이 밀어난 양들이 서로 먹겠다고 그 풀에 그냥 서로 다투다가 서로 밟혀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끼게 되면 이 염소가 뒤로 받으니까 내가 먹어야 돼 하고 들어가니까 양들이 흩어서 골고루 이래 먹고 그렇게 목자들이 염소를 그렇게 적당히 들어받는 짐승이지만 양들 속에 넣어서 양들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염소와 양을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이 양들을 따뜻한 곳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은 이 양털로 온몸이 있어서 이 더운 곳에 되면 생명의 위협이 올 정도예요. 그런데 염소는 털이 없으니까 밤에 따뜻한 곳에 가둬둬야 되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데 이제 양과 염소를 한 무리 속에 집어넣고 키우지만은 때가 되면 어느 날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비유 속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든 불신자든 우리든 이 세상에 함께 삽니다. 먹는 것도 비슷하고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는 그 순간에는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구별되듯이 믿는 자와 불신자가 구별되어 이제 불신자는 오늘
염소에 비유된 대로 그들은,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영영한 불, 지옥불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의인이 뭡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 특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인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의인은 주님과 함께 휴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를 같이 드려도 천당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어울려 비슷하게 먹고 비슷하게 입고 그렇게 살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영영한 심판을 받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 자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두 백성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3의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요즘은 이 연옥설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지 않고 있지만, 천주교 교리에는 천당과 지옥 사이 연옥이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 떨어진 자기 조상들, 이 땅에 사는 중세기에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자식들이 선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조상이 지옥에 있다가 다시 천당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연옥설을 믿고 있는 거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의인은 오른쪽, 불의한 자는 왼쪽,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주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지옥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여름철에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가꿉니다. 예수님은 그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지 않게 제자들이 말했을 때 그만둬라, 그대로 둬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 곡식도 다칠 수 있으니 그대로 둬라. 때가 되면 완전히 분리한다. 가을철에 농부는 가라지와 알곡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아예 그 자리에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에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그야말로 저주하고 아주 못된 악인들, 그런 악인들은 태생이 그렇다고 쳐 저들은 지옥 심판 그대로 받아도 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다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예 안 믿어서 세속적으로 살고 악한 짓 하다가 그 죄의 대가로 지옥불에 떨어지면 당연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척하고 또 의롭고 선행도 좀 하고 그렇게 산 듯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오늘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호명받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믿음 좋다, 그거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다 주위 사람들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될지 아니면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지 늘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심판의 불, 영영한 불은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의미보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된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끝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왜? 마지막 심판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 이해하기 쉬운 말. 그런데도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마지막 나팔 소리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휴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잘 믿는 그 삶의 한 파트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다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로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유다 백성이 한 것처럼 또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닮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것. 그게 한 파트예요, 여러분. 선행만 베풀고 살라고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일 중에 세상 사람들, 아니 바리새인처럼 종교인들 외식하고 종교적인 지식은 많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보여주시는 한 파트로 선행을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되게 일한 사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거창하고 큰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내게 맡겨진 일, 교회 안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내 주위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 사심 없이 내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 예수의 이름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주의 이름이 되는 거,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을 그런 기준에 두신다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한말 시대에 서울 경동 제1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초창기,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는 교회 장로를 영수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업이 왕손을 대접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마부 노릇을 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엄영수라는 분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날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놀라서 왕손이 물었습니다. 네, 3년 동안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랬더니 이 왕손이 빈정거리는 말로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이 엄영수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이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손이 마음에 찔림과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왕손이 목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야말로 병 고치고 그런 이사 표적을 예수 믿는 증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선행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드러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일, 또 남들이 볼 때 소외하고 소위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베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영광받는 일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긴 세월 동안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 받고 보내고 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음악의 은사를 받았던 은사가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이 나는 큰 일을 위해서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마다 제가 그게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오히려 은사가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한 그런 작은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큰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보여주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일, 그런 작은 일에 꼭 필요한 곳에 나의 손길이, 나의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일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뭡니까? 주의 일을 우선하자는 겁니다. 주의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게 그 작은 일들이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우리 하나님 크게 칭송하시며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오늘 복받은 자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든 작든 모든 게 다 주의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여 갈 것입니다. 오늘 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